성탄절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누가복음 2장 8절로 14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장 8절로 14절 말씀을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추매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는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뉘어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아멘. 오늘 성탄절 함께 모여 예배하지 못하는 안타까운 상황이지만, 영상을 통해서 또 이런저런 모습으로 하나님께 경배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하늘의 영광과 평강이 넘치는 복을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설교를 준비하면서 성탄 이미지를 인터넷에 찾다가 아주 재미있는 사진을 하나 발견했어요. 사진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이 사진에 보니까요, 하늘에는 영광, 땅에는 뭐라고 돼 있어요? 굴비라고 돼 있어요. 여러분, 누군가 영광 굴비를 팔면서 성경 내용을 인용한 프랜카드를 내걸었는데, 이 모습을 누군가 사진에 찍어서 인터넷에 올린 것입니다. 하늘에는 영광이요 땅에는 평화로다라고 하는 이 천사의 메시지가 영광 굴비 장사꾼에게 도둑맞고 마는 것이지요. 이 사진을 보면서 오늘날 이 성탄이 장사꾼들의 상술로 농락당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어졌습니다. 어쩌면 이것이 오늘 성탄을 맞이하는 이 시대의 모습이 아닐까요? 1865년 구세군을 창설했던 윌리엄 부스가 세상을 떠나기 전에 그의 제자들에게 예언처럼 한 말이 있어요. 장차 그리스도 없는 기독교, 중생 없는 구원, 그리스도 없는 성경, 회개 없는 용서를 논할 때가 올 것이다. 이렇게 예언을 했거든요. 여러분, 이 윌리엄 부스가 구세군을 창설할 때 가장 가난한 자를 위해서 오신 주님을 본받아서 한평생 약하고 버림받은 사람들을 위해서 아주 아름다운 봉사의 삶을 살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앞으로 이 기독교가 이와 같이 변질될 것이다 라고 하는 미래를 내다보았던 거예요. 여러분, 어쩌면 이 윌리엄 부스의 예언처럼 성탄에 그리스도가 사라져버린 그런 안타까운 모습을 우리는 자주 목격하게 됩니다. 여러분이 크리스마스라고 하는 말이 구원자 메시아를 뜻하는 그리스도와 축일, 제사를 의미하는 마스라고 하는 말에 합성을 하고 하죠. 그러니까 크리스마스라고 하는 말은 메시아이신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는 제사의 날이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요즘에는 그리스도가 사라져버린 크리스마스가 대세가 되어진 것 같습니다. 또 한 장의 사진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아주 유명한 커피 전문점에 이런 사진이 가서 붙었어요. 여러분 보니까요, 자세히 들여다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는가? 메리 크리스마스가 아니고 캐리 더 메리라고 하는 그런 말이 적혀져 있더라고요. 여러분, 여기 캐리 더 메리라고 하는 말을 우리말로 여러분 의역을 하면 흥을 돋구다, 풍악을 울려라, 뭐 이런 말로 의역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그 어디에도 그리스도가 없어요. 그리스도라고 하는 말을 입에도 올리기 싫은 거죠. 그저 이 성탄의 분위기에 흥만 돋우어서 장사만 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미국에서는 이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하는 말이 종교적인 편향성을 가진다라고 해서 여러분 신문이나 인터넷이나 방송에 이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하는 말을 쓰게 되면요, 항의를 받게 되어져요. 그래서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하는 인사말보다 해피 할러데이라고 하는 인사를 하지요. 성탄절에 주인공 제껴놓고 여러분 서로 이유도 알지 못한 채 즐거워하는, 웃고 즐기는 날이 되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이 크리스마스는 하나님께서 최고의 사랑을 보여주신 사건이라고 정의를 내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버지 하나님께서 죄로 말미암아 그 형벌로 사망의 고통 가운데 있는
죄인을 살려주시기 위하여서 자신의 독생하신 아들 예수님을 낮고 천한 이 땅에 인간이 되어 오게 하신 그날이 바로 크리스마스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죄악의 깊은 수렁에서 더 이상 헤어나오지 못하는 죄인들을 구원하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의 이 엄청난 사랑이 이렇게 선포되어져 있지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은요, 모든 죄인을 죄로부터 구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친히 육신의 몸을 입고 우리와 함께 하기 위하여서 이 땅에 오신 이 신비로운 날이 바로 성탄절인 것입니다. 여러분, 성탄의 사건은요, 인류의 역사를 송두리째 바꾸어 놓았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인류의 역사를 주전과 주후, BC와 AD로 여러분 구분하는 분수령이 됐던 거 아니겠습니까? 유대 땅 베들레헴 마구간에 아기 예수의 울음소리가 울려 퍼진 2020년이 지났지만 지구상 여러분 아직까지도 온 인류가 이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생일을 함께 축하하는 것입니다. 전 세계의 전쟁과 분쟁으로 얼룩진 곳에서도 성탄절만큼은 평화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만이 평화의 왕이시고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시기 때문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이 예수님의 성탄을 맞이하면서 첫 번째 크리스마스의 축하 계기였던 목자들의 입장에서 오늘 본문의 내용들을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이 목자들의 마음과 태도를 가지고 예수님의 탄생을 함께 축하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을 한번 살펴보십시다. 예수님께서 구약 성경의 예언대로 다윗의 동네 곧 베들레헴으로 오셨어요. 소수의 사람들만이 예수님께서 예언된 메시아이심을 알아보고는 그분 앞에 경배드렸지요. 성경을 보면 동방박사와 베들레헴 들판의 목자들이 아기 예수의 탄생을 축하하기 위해서 왔다라고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동방박사와 이 목자들 중에 누가 먼저 아기 예수님께 나왔을까요? 대개들 동방박사라고 생각하는데 성경학자들은 목자들이 먼저 왔다라고 이해를 합니다. 여러분, 왜 목자들이 먼저였을까요? 왜 목자에게 천사가 성탄의 소식을 가장 먼저 전했던 것일까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이 태어나실 당시에 이 목자들의 이미지가 어땠는가라고 하는 것을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구약시대까지만 해도 목자의 이미지는 아주 긍정적인 이미지였습니다. 다윗의 시에 보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라고 노래를 하잖아요. 이스라엘의 왕도 목자로 비유할 정도로 좋은 이미지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신약시대에 들어오게 되어지면 이 예수님이 태어날 당시에 이 팔레스타인 지역이 헬라와 로마 문화의 영향을 받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목자들을 아주 천한 일을 하는 사람들로 여기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이 양을 치고 또 소를 치는 목자들이 사회의 최하위층에 속하게 되어졌어요. 그래서 이 예수님 당시의 문헌들을 살펴보게 되면 목자들과 거래하는 것은 도둑놈과 거래하는 것과 똑같다라고 하는 속담이 있었다고 할 정도입니다. 집에서 말 안 듣는 아이들이 있으면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이 커서 목자나 될 놈들이라고 그렇게 저주를 했을 정도라고 해요. 이런 상황에서 본다면 예수님 당시 목자들은 사람들에게 천한 대접을 받고 가난한 사회의 최하층이었어요. 무관심과 편견과 차별을 받던 소외계층이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런 이 목자들에게 가장 먼저 천사들이 예수님의 탄생 소식을 전했다라고 하는 것은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도 바로 그것 아니겠어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본체이심에도 불구하고 피조물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어요. 베들레헴에 태어나셨지만 빈방이 없어서 가축들을 키우는 여러분 외양간에서 태어나셨지요.
가난한 나사렛 목수의 가정에서 자라나셨고, 전승에 따르면 육신의 아버지였던 요셉이 일찍 죽어서 예수님 청소년기부터 목수 일을 하시면서 가장의 역할을 했다라고 하는 그런 전승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에도요, 예수님은 머리 둘 곳이 없었어요. 가난하고 소외되고 편견으로 차별당하는 그런 이들을 친구 삼으셨지요. 여러분, 이 예수님의 생애를 생각하면 베들레헴 들판의 목자들에게 예수님의 탄생의 소식이 가장 먼저 증거되어졌다는 것은 아주 합당한 그러한 연결고리를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성탄을 맞이하는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한국교회가 잃어버리고 있는 이 예수의 정신, 예수의 마음을 회복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이 한국교회의 현실을 보면서 어떤 신학자가 한국교회는 예수를 잃어버렸다라고 하는 말을 했어요. 여러분, 지금 우리의 형편을 보면 이 신학자의 말이 틀렸다라고 반론하기가 어려울 정도로 여러분 정말 교회 안에 예수가 살아계신가라고 하는 그런 의구심을 가질 정도로 지금 한국교회는 큰 위기 앞에 있습니다. 입만 열면 예수를 말하지만 실상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시고 보여주셨던 이 예수의 정신으로 살아가는 삶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가? 우리 스스로 돌아볼 때 너무 부끄럽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 예수 믿고 신앙생활하는 우리의 관심이 어디에 있습니까? 오직 위로 올라가는 데 있잖아요. 성공하는 것, 유명해지는 것, 건강하게 잘 사는 것, 소위 성공주의, 보신주의에 우리의 모든 삶에 관심이 집중되어져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날 교회가 세상의 주류 세력이 되었다라고 얘기를 해요. 주류 세력이 되었다. 여러분, 교회 건물이 얼마나 화려해졌습니까? 교회 문턱도 높아졌어요. 그런데 초대교회의 모습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번듯한 건물이 없어요. 재정도 없어요. 이번 주간에 제럴드 시처라고 하는 미국의 신학자요 목회자의 책을 한 권 읽었습니다. 회복력 있는 신앙이라고 하는 책이에요. 여기 보니까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은 로마의 길도 아니요, 유대인의 길도 아니요, 제3의 길을 걸었다라고 그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이 제3의 길이 무엇인가? 로마의 성공주의, 번영주의, 힘으로 가지고 전 세계를 다스리는 이 세상의 힘의 길을 택한 것 아니고 유대 종교의 우리만이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다라고 하는 폐쇄주의도 아니고 그리스도 예수의 성육신의 원리를 따라서 나누고 섬기는 인생, 스스로 낮아짐으로 예수의 정신을 삶으로 실천해내는 제3의 길을 선택했다라고 되어져 있더라고요. 여러분, 오늘날 미국 교회가 엄연하게 이 인종 간의 차별이 심해요. 그래서 백인 교회, 흑인 교회, 히스패닉 교회, 중국인 교회, 베트남 교회, 한국 사람 교회 다 나눠져 있어요. 어느 크리스마스 예배가 드려지는 날 노숙인 한 사람이 크리스마스 예배를 드리고 싶어서 교회로 들어가려고 하는데 입구에서부터 제재를 당했답니다. 여기가 어딘 줄 알고 오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들어가지 못하고 교회 건물 옆 구석에서 눈물을 흘리고 있는데 아니 같이 옆에서 눈물을 흘리는 분이 한 사람 앉아 있는 거예요. 가만히 보니까 어디서 자주 본 사람이에요. 자세히 보니까 예수님이시더랍니다. 아니 예수님 왜 여기 계십니까? 물었더니 너도 못 들어갔니? 나도 못 들어갔단다 그러시더랍니다. 여러분, 지어낸 얘기겠지요. 그런데 여러분, 혹 이 이야기가 오늘 한국교회의 이야기가 아닐까요? 성탄절인데 교회에 예수님이 사라진 것 아니겠습니까? 교회 안에 성공과 물질, 돈 이런 것들이 여러분 왕의 자리를 떡하니 차지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요즘에 유행하는 말로 영끌이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영끌. 영혼까지 끌어서 아파트를 산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낮아지심으로 우리에게 오셔서 십자가 달려 죽으시는 그 희생 대속의 은혜로 여러분 우리의 영혼이 구원을 받았는데 이 우리의 영혼이 아파트 한 채 가치밖에 안 된다는 것입니까? 우리의 영혼의 가치가 물질의 가치로 환산되어지는 순간 그 인생은 가장 불쌍하고 불행하고 비참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바라보는 곳이 우리 주 예수께서 바라보는 곳으로 함께 향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육신하신 예수님의 마음은 낮은 곳을 향하고 있어요. 기득권을 지향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소외되고 상처받고 가난하고 차별당하는 이웃들을 향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부터 그 관심이 목자들과 같은 작은 자들에게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이 코로나 상황 가운데 예수님의 이 놀라운 마음, 이 풍성한 은혜와 사랑을 입으로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으로 보여드리는 그러한 복된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11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 위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정신을 회복하고 한국교회가 다시 살아나는 은혜의 회복의 역사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베들레헴 들판에서 천사들이 목자들에게 예수님의 탄생 소식을 전하면서 외쳤던 이 찬송의 내용을 한번 살펴보십시다. 13절 14절 내용 말씀을 보니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라고 하는 천사들의 찬송의 메시지가 나와요. 두 가지 내용이지요.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고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먼저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 여러분, 다른 말로 하면 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난 것이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난 일이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의 영광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은 이 하나님의 영광을 어떤 상태로 이해하고 있습니까? 무엇이 하나님의 영광입니까? 내가 성공하고 잘되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보존되어지는 것이고 내가 실패하고 망하면 하나님의 영광이 사라지는 것입니까? 여러분, 만약 하나님의 영광이 나의 성공과 실패에 달려 있다면 그 영광이라는 것이 가변적이고 찰나적일 수밖에 없는 것인데 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구해야 되겠어요?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영광은 우리의 이기적인 본성이나 우리의 상황에 따라서 나타났다 사라졌다 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영광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고 분명히 선포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영광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드러났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예수 안에 죄인을 구원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시는 이 하나님의 큰 뜻이 드러났다. 하나님의 영광이 선포되었다라고 하는 말씀 아니겠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로 하나님을 세상에 온전히 보여주신 분이잖아요. 여러분, 그러므로 성도된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예수를 믿고 예수의 생명과 연합되어져서 예수를 드러내며 증거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의 영광이 선포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성공했는가 실패했는가 그게 아니라 내 안에 예수가 계시는가, 그래서 초막이나 궁궐이나 그 어디나 하늘나라를 누리고 증거하는 삶을 살아가는가,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 만나야 하나님의 영광을 누릴 수 있어요.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요한복음 14장 9절에서 10절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네가 믿지 아니하느냐. 여러분, 예수 안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예수님을 통해서만 하나님께 이룰 수 있어요. 예수님을 통해서만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여 구원받을 때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의 영광의 강체를 그 인생에 비추어 주시는 것. 여러분, 예수 믿는 것 자체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바로 이것이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면서 전도해야 되는 이유예요. 우리가 전도해서 복음을 전해서 누군가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면 그것으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원하십니까? 생명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입술로 통하여 증거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이 가장 낮은 자들에게 먼저 증거된 것처럼 영적으로 죽어있고 죄의 비참 가운데 있는 이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을 증거할 때에 하나님의 영광이 선포되어지는 것입니다. 또한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믿는 자답게 작은 예수로 예수님을 증거하고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십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별명 가운데 가장 영광스러운 별명 중에 하나가 저와 여러분을 빛이라고 불러주셨어요. 여러분, 왜 우리를 세상의 빛이라고 불러주셨습니까? 우리 안에 빛이신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우리 안에 거해 주시기 때문 아니겠어요? 이 예수의 빛이 우리의 선한 삶을 통하여서 예수의 정신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의 순종을 통하여서 비추어질 때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가요, 교회를 향하여서 예수를 보여달라고 요구하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여러분, 오늘 겸손하게 이웃을 섬기고 생명의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따라서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걸음을 통하여서 예수님이 영광 받으시고 예수님이 드러나는 복된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로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라고 그런 메시지가 선포되어졌어요. 여러분, 여기서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이란 어떤 사람입니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사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람이지요. 예수 믿고 영접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된 사람, 하나님 기뻐하시는 사람이지요. 여러분, 이들에게 주어지는 은혜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이 무엇입니까? 바로 평화라고 하는 선물을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고 거듭난 증거가 무엇일까요? 존 파이퍼라고 하는 목사님은 예수 믿는 성도에게 나타나는 가장 탁월한, 가장 여러분 두드러지는 표시가 무엇인가? 그것은 기쁨이고 내면적인 평화다라고 정의를 내렸어요. 여러분, 우리가 죄 용서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그 기쁨과 평화가 하늘로부터 주어지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안에 평화가 있고 하늘의 기쁨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예수 안에 있는 평화라고 하는 것은 도대체 어떤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까? 단순한 마음의 안정, 삶의 안정을 의미하는 걸까요? 여러분, 예수 안에 있는 평화라고 하는 것은요, 이 세상이 줄 수도 없고 알 수도 없는 것이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본질적인 평화를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평화라고 하는 말로 히브리 말이 샬롬이라고 하는 말을 쓰는데 우리말로는 평화, 평강, 편안 이런 말로 번역이 될 수 있지만 본래적인 의미는요, 완전하다, 온전하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완전하다, 온전하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이것은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만 이해될 수 있어요. 하나님 앞에 패역한 인간, 하나님 앞에 스스로 왕이 되어지기 위하여서 반역한 인간,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 버렸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첫사람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나서 하나님의 낯을 피해요. 하나님을 떠나요. 여러분, 마음 가운데 뭐가 사라져버린 거예요? 평강이 사라져버린 거예요. 샬롬이 사라져버린 거예요. 여러분,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샬롬은 단순한 마음의 평안이나 삶의 안정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영혼과 삶의 근본적인 온전함을 말하는 것.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야, 하나님과 다시 관계가 회복되어져야 이 샬롬이 임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을 위하여서 다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고 하나님의 백성 되어지는 길을 열어주기 위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자신의 삶을, 생명을 내어주심으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연결하는 다리를 만들어주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속 은총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평화를 누리게 된 것이지요. 여러분, 히브리 말로 샬롬이라고 하는 말과 같은 어원을 가지고 있는 단어가 하나 있어요. 메샬렘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어요. 메샬렘. 같은 어원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메샬렘이라고 하는 말이 무슨 뜻인가? 값을 치루었다라고 하는 뜻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샬롬이라고 하는 것은 누군가 값을 치루어 줄 때 주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옛날 영화나 이런 것들 보게 되면 노예에게 여러분 이 자유가 주어질 때 여러분 누군가가 이 노예의 값을 지불하고 나서 넌 이제 자유야라고 하면은 그 노예에게 자유가 주어지는 거잖아요.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을 떠난 모든 죄인들은요, 죄의 노예, 어둠의 노예, 죽음의 노예, 평안함이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셨어요. 죄의 값을 치루어 주셨어요. 값을 치루어 주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그 대속의 은총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늘의 샬롬의 길이 열리게 된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죄인의 편에서 이 죄값을 치를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독생하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심으로 그 죄의 값을 치루어 주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치루어 주신 이 대속을 통하여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나음을 얻게 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사야 53장 5절에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입었도다. 요한복음 14장 27절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온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여러분, 하늘의 평안은 오직 우리 죄를 위하여서 대속의 제물 되어 주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지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하늘의 평화를 누리기를 원한다면요, 예수를 믿어야 돼요. 예수의 은혜 가운데 거해야 돼요. 예수의 생명과 연합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안에 거하고 예수님과 친밀한 연합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자들에게 날마다 새로운 하늘의 샬롬의 은총을 허락하여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평화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통하여 화평의 은총을 누린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의 사명을 주셨어요. 이제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이 가는 곳마다 화평의 사람, 평화를 만드는 사람, 예수 안에 있는 하늘의 평강을 증거하는 사람들하고 우리에게 새로운 사명 주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5장 9절에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라고 말씀했어요. 화평하게 하는 자, 평화를 만드는 사람, 바로 이 새로운 사명이 오늘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세계 평화 거창하게 말할 필요 없어요. 예수 믿는 내가 있는 우리 가정에 하늘의 평화가 이루어졌는가? 예수 믿는 내가 있는 사업터에 일터에 하나님의 샬롬이 이루어지고 있는가? 어떻게 된 게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말 너무 잘해가지고 손해보기 싫어해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있는 데만 가면 시끄러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있는 데만 가면 정신이 없어. 안 돼요. 예수 믿는 저 사람 우리 집에 들어오고 나서 우리 가정이 평안해졌다. 예수 믿는 저 사람 사원으로 뽑았더니 우리 사무실의 분위기가 너무 화평케 되어졌다. 여러분, 작은 예수로 우리에게, 죄인에게 평화를 주기 위하여 오셨던 이 예수 그리스도의 뒤를 쫓아 가는 곳마다 평화를 전하고 평화를 나누는 평화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평화를 전하는 삶이야말로 날마다 기쁨의 찬송이 넘쳐나는 삶 되어지는 것 아니겠어요? 20절 말씀을 보니까요, 목자가 자기들에게 이른 바와 같이 듣고 본 그 모든 것을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갔다라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놀라운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의 이 엄청난 복음의 메시지를 듣고
아기 예수께 경배하였던 이들이 돌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찬송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입술 가운데 이 하늘의 평화가 임하고 하늘의 기쁨이 임함으로 삶의 모든 자리자리마다 하늘을 향한 찬송의 문이 열려지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복음을 받아들이고요, 주님을 믿기로 작정한 사람들의 특징이요, 노래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형이 왜 거기서 나와? 뭐 이런 트로트 노래하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를 하는 거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사망 선고받고 죽을 날 기다리던 사람이 어떤 의사를 만나서 병을 고쳤다면 여러분, 보는 사람들에게 침이 마르도록 그 의사 칭찬하지 않겠어요? 마찬가지로 예수를 믿고 거듭나서 새 생명을 얻었다면 나에게 이 생명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칭찬하는 삶, 찬양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마땅한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양하는 모습 보면 그 사람 영적 상태를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 스스로를 진단해 보십시다. 오늘 우리 입술에 무엇이 나오고 있습니까? 찬양이 나오고 있습니까? 원망이 나오고 있습니까? 입만 열면 주님을 송축합니까? 입만 열면 돈을 송축합니까? 저와 여러분들의 입술에서 환경과 상관없이 우리의 삶 가운데 하늘의 평강을 주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은혜에 인하여서 날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이 회복되어지는 복된 삶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의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 감옥에서 찬양과 기도 드릴 때 옥문이 열려지고 간수가 회개하고 복음의 새로운 역사가 일어났잖아요. 여러분, 이 성탄의 아침에 저와 여러분들의 입술에 찬양과 감사가 울려 퍼지는 복된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거룩한 성탄의 아침, 첫 번째 크리스마스의 기쁜 소식을 듣고 전하고 목격했던 이 목자들이 달려가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복된 소식을 전한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이 생명의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함으로 우리의 모든 삶의 자리자리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선포되어지고 드러나고 하나님의 생명의 복음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는 복된 성도들의 삶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우리 가는 곳마다 생명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증거하는 복된 인생 삼아주시고 그리하여서 많은 사람들을 옳은 길로 돌아오게 하는 새 생명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